하나님의 복된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46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국에 93년도에 우리가 이영원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하고 이제 그때 그 파송할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뭐 신신당부 부탁을 하길래 뭐 그때는 이 중국의 선교 인문이 뭡니까? 중국 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뭐 엄청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중국을 선교사 보냈는데 그 한참 지나고 내가 쫓겨 있을 때도 한번 뭐 간증했습니다만은 한번 나한테 오더만은 목사님 내가 이번에 죽다가 살았습니다. 뭐 그 중국 가 선교하면 그 당연히 그건 죽다가 살지 그거는 그 중국 가서 잡히면 감옥 가든지 죽다 살든지 그 당시는 어디 중국 같은 나라는 데려와서 죽여가지고 파묻어 버리면 그거로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왜 찾고 수사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끝납니다. 근데 집회를 갔다 오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원래 개인 택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 이영원 선교사가 원래가 전주에서 개인 택시를 했거든요. 택시에 대해서는 도사지, 잘 알지.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앞자리에 운전수가 옆에 딱 앉았는데, 뒤에서 사람이 두 사람이 의자 밑에서 쑥 올라오더만은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택시 강도예요, 택시 강도 이게. 그래서 이 택시 강도 맞냐구나. 거기서는 그래서 이 택시가 그냥 산골짜기 이런 데는 가길래 이제 어디 산골짜기 이런 데 가서 있는 거 이제 싹 다 빼앗고.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알아야겠지. 선교사는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 싹 다 빼앗고는 이제 죽이고는 땅에 파묻어 버리면 그걸 끝나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쫓겼구나. 근데 이제 쫓겼구나 이 생각했는데 딱 이 생각 드는 게 절대로 안 죽는다. 우리 우정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든지 죽어야지. 택시 강도 만나가지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디 파묻혀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그죠? 무슨 선교사가 무슨 택시 강도 만나가지고 그냥 다 뺏기고 죽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틀림없이 우리 우정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절대 하나님 말로 그냥 죽게 이렇게 안 하실 거다. 이러고는 거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택시를 한 분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팍 옆으로 뛰 내리려고. 이 보니까는 이미 안에서 문을 여는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아예 그 장치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할 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왈랄랄랄랄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큰 소리 기도하니까 아니 택시 강도 이놈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뭐 그냥 이 택시 하면 막 살려주세요 이러고 막 벌벌 떨고 이러는데 막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막 소리 치니까 그러니까 이 택시 강도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것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 다음에 이 운전수가 막, 어디든지 이 스탑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막, 촤, 이렇게, 이 가든만은, 어디 턱 가든만은 경찰 검문소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검문하는데. 원래 그게 검문소가 있는 데가 아닌데, 그 근방에 어디에 은행 강도 사건이 터져서 그거 잡으려고 경찰들이 요소마다 서가지고 검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들마다 다 검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거기서 그냥 내리고 해서 그놈들은 대신 잡혀가고 경찰 그 경찰차로 집에까지 발에다 주도록 하면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이런 위급한 상황,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에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방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세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만나서 그때 대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막 당황하고 급한 일이 위기가 생기면은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는 평상시에 늘 습관처럼 달고 입에 항상 기도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뭐 어떤 순간이 오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그래서 이 대대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평상시에 이 기도가 입에 붙어야 돼요, 이게. 기도가 입에 붙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기도가 입에 붙어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도 기도하고 누가 뭐 기도해라 말아라 그거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냥 뭐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생기든지 항상 시간만 나면 다 입에서 기도가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와요,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이 습관을 쫓아서, 그런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자꾸 나온다, 이렇게. 솔솔솔. 그냥, 뭐 그때부터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이게. 기도가 나오고. 기도 습관이 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거기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을 외치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 가장 수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그 제자들이 무슨 영업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놀러 다니는 것도 다른데 뭔 유혹에 빠집니까? 또 늘 예수님만 따라다니는데 쫓아다니는데 무슨 시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요즘 말하면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에게 여러분 내가 아이고 저 장로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좀 기분 나빠하겠죠. 내가 무슨 유혹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요즘 같으면 유혹이 많은데 요즘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 옛날에 무슨 텔레비가 있습니까? 이번에 유혹에 빠질 일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했겠어요, 여기? 아니, 4, 50년 전만 해도 이런 시골 사는 사람들, 보통 이 사람들, 어디 갈 일이 없는데, 마을을 벗어날 일이 없는데, 무슨 유혹에 빠집니까? 무슨 시험이 들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유혹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있던 그 마귀나 그 마귀들이 지금도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던 그 마귀들이 지금 죽어서요 그대로 있어요. 그때 그 마귀들은 2000년 동안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노련해 져가지고 이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진다, 어떻게 하면 시험이 든다. 이걸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쫙 데이터를 해서 쫙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저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유혹에 넘어간다. 다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이건 관계없이 유혹에 빠진다. 기도를 안 하면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시험에 든다. 그 얘기잖아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들어있든지 뭔가 유혹에 지금 빠져있든지 아니면 반쯤 빠져있든지 반쯤 시험 들어있든지 그렇다 보면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교인들은 우리 택자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 어둠의 세력이 악이 횡행하고 악이 득세를 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지금 지금 이 세상의 이 시스템과 이 구조를 보면 조금만 영의 눈이 열리고 조금만 이걸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이 지금 시스템 이 구조가 완전히 악이 득세하도록. 이 세상은 죄라도 이 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걸. 요즘 재밌는 게 법에서도 죄인이 이래도 끝까지 본인들이 죄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이렇게 좋다고 이러고 이런 이 세상이게. 악이 득세하는 이런 이 세상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게 불리합니다. 이게. 그냥 이 속에서 한탄만 나, 한탄만. 야, 일을 어찌할꼬, 일을 어찌할꼬. 한탄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악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그래도 살아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기도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기도보다 더 우리가 의존할 만한,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 기도보다 더 좋은 어떤, 이 묘책,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라고 하는 이걸 주신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최고의 권리, 최고의 혜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 외에, 성도 우리 외에는 세상에 이 피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에게만, 우리 사람, 우리에게만 이 기도라고 하는 혜택을 주신 거예요. 이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에게 기도할 특권을 줬습니까? 천사. 천사에게도 기도할 특권을 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피조물에게도 이걸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 혜택.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었어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내 이름으로 해라. 대통령은 내 이름으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걸은 이름을. 하나님 명예를 거는 거예요. 내 명예를. 여러분 누구 할 때 내 명예를 걸고, 야, 내 명예를 걸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조물주신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지글 같은 인생에게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뭐 동물들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살아가는데 쟤들은 나머지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나 혜택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자기들이 기도를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도를 못 하니까 우리 사람이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그 나머지 모두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없으면은 동물들도, 저런 작물들도, 무슨 저런 뭐, 하여튼 풀이나 꽃이 모든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도가 없으면, 이게. 중보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책임도 많은 것이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육축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니 뭐 그걸, 자, 여러분 우리 집에서 집마다 보면 이제 개들을 키웁니다. 이게요. 요즘 개라고 하면 그것도 개한테 신뢰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요. 예. 아니 뭐 나를 뭐 개라고, 되게 그 상식 없네, 몰상식 하네.
내 반려견, 그런데 개라고 하면 개한테 아주 무례한 일이 되는데, 또 개 저 새끼를 갖다 개 새끼를 넣으면 개 새끼가 듣고 이 강아지가 듣고 되게 그 영감 되게 무례하네. 이제 그러겠죠. 어쨌든 이 집에서 키우는 개라고 할 줄 알아도 자꾸 개 소리 나오네 이렇게. 이 반려 뭐라고 그래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근데 서울에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아니 여기 중환자실, 또 VIP실 뭐 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중환자실, VIP실 이게 뭔가 싶었지만은 그 개 동물병원인데 동물병원 또 중환자실 있고 수술실, 먼실, VIP실 있어가지고 이 개들도 그게 이 주인을 누굴 만나느냐, 주인을 좀 있는 사람 강남에 부자들 만나면은 얘들도 병원에 VIP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보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도 엄청나더라고 이게 수술. 걔들도 뭐 이런 이게요. 좀 아프면은 수술하고 그 치료하고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누구 그러더요. 개팔자가 뭐라고요? 야, 진짜 옛날 사람들이 개팔자고 쌍팔자를 하더만 사람보다 훨씬 걔들이 뭐 공부한다 걱정을 합니까? 돈 버린다 걱정합니까? 뭐 하도 직장 간다고 걱정을 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주는 거 먹지. 요즘 이 개들이 산책 안 하면 살찐다고 주인이 다 되면 산책 시켜주고요. 산시켜주고. 요즘 개 유모차도 있대요. 개 이거 걸어다니 힘들다고. 개들도 이제는 개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주인이 땀 질질 흘리고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요. 모시고 다니게. 이 난리 법석을 띱니다, 이게. 한두 마치 빠가보시면 그냥. 걔가 그러고 있어요, 걔가요. 막 그거는 그런데 아파트나 막 빌라 이런 데마다 막 개들이 짖어가지고 막 개 짖는 소리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살 길이 없어요, 이게. 막 시끄러워가지고. 완전 기도하려고 하면 개 소리가 막 나는데 내가 경찰에 몇 번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아유, 그거는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사람은 떠들면은, 신고하면은 경찰로 옵니다 와가지고, 막 소음처럼 잡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개가 짖는 거는 법이 없어요, 이게. 개 지 마음대로 짖어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거기 가서 또 개 그냥 또 개 보고 막 이러면은, 개 또 그거로 학대죄로 또 내가 붙잡혀 가야 돼, 이게. 짖는 거는 그놈이 짖고, 화내면은 내가 붙잡혀 가야 돼. 벌금 물어야 되고.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목사님들, 영의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특별히 고양이는 절대 키우면 안 돼요. 고양이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그래, 옛날부터 고양이는 악물 한다고 그러죠. 이게 고양이는 이 울음소리 자체가 마귀 소리예요. 눈 뭐 이런 게 너무 마귀예요. 이게. 고양이는 절대로 그거는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개도 교인들은 자꾸 개한테 신경 쓰이고 뭐 돈 들어가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식구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식구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신경이 없으면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뺏겨요. 시간 다 뺏기고, 괜히 그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 혹시 뭐 반려견이 있으면 반려견을 위해서도 짖지 않도록 뭐 어떻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이걸. 그래야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게 다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이런 만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수단,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큰 수단, 은혜 받는 가장 큰 수단, 뭐라고요? 기도. 능력 받는 가장 큰 수단,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이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이 혜택인 절대 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역성의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못 하도록, 결국 말하자면 다니엘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도를 포기하도록. 법도 희한하잖아요, 이게. 뭐 적은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 제일 큰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서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게, 한 달만 기도 안 하면은 저 다니엘도 맹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이게요. 기도를 막자. 그런데 저는 죽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막는 것밖에 없다. 기도를 포기하게 하자. 보통 사람은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든지.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기보다는 사자굴을,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이게.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기도 한 몇 주 전부터 이 기도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니, 예수님은 신인데 왜 이렇게 이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뭐 힘만 써도 되는데, 힘쓰고, 또 그 다음에 예를 써, 이게요. 아니, 신이신 그분이 뭔 또 예까지 씁니까? 예 쓰고, 또 더욱, 또 거기다 간절히.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는 예수님이나 누구든지 이 땅에 버틸 길이 없습니다, 이게요. 살아갈 길이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진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걸 거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여기까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갈수록 이 기도하는, 이제 기도는 뭐 워낙 요즘 이게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게 세상이 자꾸 이 어둠이 그냥 이 강하게 자꾸 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기도하는 이런, 이 보면은 기도하는 어떤, 쉽게 말하면 모양은 있어요, 모양. 기도하는 어떤 이 모양, 형태, 뭐 시스템, 어떤 뭐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도하는 이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거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인가 그 선거 전에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 그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 근방에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 기도 많이 하는 이 교회들 그 연합으로 거기서 모여서 철학 기도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제가 참석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도 가서 연합으로 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이 금요일 밤에 거의 그 파주 서울서 거기까지가 뭐 한 6, 70km 되는 저 파주잖아요. 이게 이 파주인데 여기까지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거기 보니까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해요.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이 넓은 데를 해서 이 꼴짝이에 누가 얼마나 오겠는가를 생각했는데 우리 한 8시쯤 돼서 이렇게 일찍 도착했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고 10시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앞에 강대상 위에 청년들은 이 강대상 위로 다 올라오고 앞에 뭐 보조 의자 같은 걸 막 쫙 두고 뒤에 막 이런 거 엄청 나 최근에 그만큼 많이 사람 많이 모여 보통 부활절 연합 예배 이런 거 해도 서울 같은 데 잘 안 모이거든요. 한데 그만큼 많이 모였어요. 와 많이 모였다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하나 참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이 연합 집회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다 연합을 하니까 또 오는 또 이 교회 또 목사님들에게 다 순서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순서를 하나씩 이렇게 다 믿게 되다 보니까 또 요즘 이 목사님들도 순서를 안 맡기면은 교인들 데리고 또 잘 안 와요. 이게 연합 운동을 해보면 이래 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 앞에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설교하고 또 기도 인도하고 이거 1시간 반씩 이렇게 이 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설교는 한 25분이에요. 설교 25분 그 다음에 기도 뭐 20분 30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나도 그렇지만은 마이크를 한번 잡았다 하면은 또 사람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막 설교가 막 엄청 긴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가 너무 길어요, 이게. 그래서 앞에 이 목사님들이 하여튼 자기에게 주어진 1시간 반 이걸 메시지 전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거기 다 쓰고 기도는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급하니까 또 뒤에서 하는 거죠. 한 5분. 내가 거기서 12시까지 있다가 피곤해가지고 뭐 밤새도록까지 내가 있기 힘들고 또 서울까지 와야 되니까 12시까지 있다가 한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여기에 와서 기도한 시간이 한 얼마나 되는가 한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작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결국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뭐 설교도 메시지도 엄청 좋아요. 이게 전에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도 좋고 뭐 어디서 그런 준비를 하고 왔는지 야 그런 강사들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서 그런 거 한번 띄워놓고 하면은 굉장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좋고 또 뭐 찬양 팀들도 뭐 최고의 찬양 팀들 나오니까 찬양도 막 엄청나게 은혜롭고 하고 다
다 좋아요. 너무 좋아. 사람 많이 모이고 찬양 좋고 메시지 다 좋은데 참 아쉬운 게 그 모임이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거든요. 저는 기도회인데 정작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더라. 결국 이런 보세요. 결국은 이게 오늘날 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새벽 집회를 합니다. 한때는 새벽 집회가 막 전국을 막 휩쓸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새벽 집회가 그 새벽 시간에는 다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 같은 데는 출근은 6시부터 합니다. 차가 막히니까 이걸 6시부터 하는데 그거는 새벽 집회는 딱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벽 집회 때도 요즘 이게 또 유행이 또 강사를 모셔야 돼요. 또 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또 강사는 또 자기가 왔으니까 또 그 시간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또 다 풀어놓고 나면 막상 기도할 시간은 이거는 새벽 와서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게.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모든 게 다 좋은데 결국 좋은 거 위에 최고의 그래 베스트 위에 최고의 베스트는 기도인데 결국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깔고 먹어버려요. 기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짧아져 버리는 거예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가끔 연세중앙교회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는 기도에 가면은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예요. 외부 강사도 그 교회는 뭐 어떻게 보면 외부 강사는 일절 없습니다. 이러고 그거는 가서 앉으면 전부 기도만 해요. 몇 시간 동안 그냥. 설교, 찬양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앉으면 그냥 가서 전부 다 가서 그냥 옆에서 막 전부 기도가 온 사방에서 기도가 와 하니까 누구든지 거기 가서 앉으면 기도가 나와 그냥. 왜냐면 둘러보면 뭐 전부 이게 뭐 전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네 이게. 오늘 멀뚱은 뭐 하겠어요? 가서 자기도 앉아가서 막 이러고 보면 막 방언도 나오고 막 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같이 이래가지고 막 이게 되는 거 이게. 엄청납니다. 내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흥된 교회는 연세중앙교회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기도회에 기도를 그야말로 막 이게 막 흠뻑 젖도록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특성이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전형인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와 같이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땀이 땅에 드는 핏방울 같이 심한 통곡이 나오고 막 간절하게 눈물 간구 이런 기도가 요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이 기도회로.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런 이 기도회가 그래서 우리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악이 더 득실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합니다. 우리 기도가 더 강력해지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이게 전부 물러가는데 이 교회들이 기도가 약화돼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요? 악의 세력은 더 득실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우정교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왕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기도를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간절히 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더라고요. 간절히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저 아울 기도라고 교회 가는데 얘기 들으니까 갔다 온 분들 이렇게 기도 들으니까 와, 그 아침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냥 그러면 기도를 막 1시간 반 그건 1시간 반 동안 막 기도 막 하는데 요즘은 그런데 더 물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 중에는 괜찮다. 요즘 어디 한번 보세요.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만 확 하는 데가 여러분 눈 뜨고 찾아보세요. 잘 없어요, 이게요. 예. 거기 한 50명 이상 모여서, 그것도 한 10명 모이나 이렇게 했더만은, 그만이 많이 모인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 뭔 기도해야 그만이 많이 모여요, 이게. 요즘 세상에. 이야.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침에 기도해야 그만이 많이 모이고 또 그만이 많이 기도를 해요. 정말 우리 우정교회는 아주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큰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이 울산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완전히 영적인 헤게모니 알죠? 이 영적인 헤게모니를 이걸 잡는 그 교회나 그 단체가 이게 나중에는 모든 걸 지배를 하는 거예요. 헤게모니, 영적인 헤게모니를 잡아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헤게모니를 잡는 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병도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위대한 이런 주의 종들이나 위대한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처음 뭡니까? 가진 것도 없고 별 신동찮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기도를 돌파를 해서 결국은 영적인 헤게모니를 잡아버려요. 영적 헤게모니를 잡으니까 나머지는 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몰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몰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헤게모니를 못 잡으니까 영적 헤게모니를 이게 못 잡으면은 괜히 신용만 내요. 이게 모양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모양만 내다가 하나도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헤게모니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이 헤게모니를 이 지역에서 확 잡아버리면은 뭡니까? 이 지역의 전체에서 뭡니까? 이 빨아들이듯이 확 좀 빨아들여 버려요.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이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든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최고의 혜택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명예가 걸려 있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부여잡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나와가지고 공약을 하잖아요. 약속. 그럼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공약을 내는 거예요. 공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이. 그 명예를 걸고 이걸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몇 명만 놓고 내가 약속하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공약한다.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하겠어 그럼. 아이고 대통령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그냥 약속을 하고 해주겠다 그러고 그냥 공약을 하고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이게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런데 감히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걸어놓고 공약을 한 거예요. 공약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믿고
그걸 실천 안 하면, 그럼 결국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포기하고 놓치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겠어요.